할렐루야. 오늘은 부패한 카톨릭에 맞서서 용감히 싸웠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가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고 개혁을 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모셔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웁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법에 보면은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주님의 명령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먼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준비사항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초청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을 초청할 것인가,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글로 써서 보내든 전화를 하든 아니면 사람을 보내든 초청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풍습을 예수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 자리에 초청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잔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준비사항이 뭐냐? 음식 준비입니다. 잔치집은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하반절과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잔치할 시기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이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찬양을 몇 곡 불렀죠. 찬양을 부를 적마다 황소를 하나님께 드림보다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음식은 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인 하늘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시간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즉 성만찬,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지금 치르질 않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은혜 받은 우리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준비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손님 맞을 준비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종업원들이 90도 각도로 인사하듯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예의와 인사와 감사와 존경 또는 표정관리 또는 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신부단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표정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집에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실 겁니다. 초신자도 오실 것이고 낙심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오실 것이고 이사 온 사람도 오실 것이고 그분들을 우리가 최고의 즉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초청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3차례에 걸쳐서 손님을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큰 잔치를 베풀 텐데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되냐면은 죄인이나 이방인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만 들어가는 거다. 이게 잘못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정말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구원에서 제1순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정말 나라를 뺏긴 슬픔 속에서 외국인들 와가지고 그 참 혼혈아가 있는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혈통을 지키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정말 개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들 절대로 이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잔치를 베푸는데도 그 초청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절 5절 14절에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청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당시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을 초청 1순위로 두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 5개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핑계하며 초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또 다른 대상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예수님의 취임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세상은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한 자들이 2차 초청 대상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로 누구를 초청하느냐? 이방인을 초청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산울타리가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담을 치고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남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 산울타리가는 그런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 지경 밖에 이방인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거부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강권적으로 약한 자들 또 이방인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고 초청이 되는데, 이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은 모든 자들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속한 것으로만 구원이 유대인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그래도 자리가 남아서 지금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잔치자리에 우선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것에 정신을 팔고 세상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잔치자리를 거절합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결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초청 1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1순위가 잔치에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2순위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래도 자리가 많아서 3순위인 이방인에까지 천국잔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3순위에 제3순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쯤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예수님도 잔치집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죠.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잔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잔치 맛을 본 사람. 여러분 잔치자리에 가서 음식이 있고 그러면 좋은 음식 먹어야죠. 예, 그래요. 좋은 음식도 맛을 보고 흥겹고 기쁘고 즐겁게 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 또 21절 하반절 2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시간 우리는 천국 잔치에 와가지고 뭘 먹는 시간이에요? 그죠? 신령한 생수와 만나를 지금 먹고 성령의 새술이 지금 취해가지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할렐루야. 이 잔치 맛을 봐야죠. 잔치자리에 들어갔으면 잔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왔으면은 그런 맛을 보듯 예배하러 왔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잔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이 시대는 복음을 거부하고 낙심해서 아직 교회 안 오고 세상을 간 사람들을 지칭하고 또 교회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헌신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다 사양했던 그 핑계가 세 가지가 다 달랐죠. 정말 우선순위로 1순위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늘 어떻게 사양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8절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난 장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느라 한지라. 복음을 거절한 세 부류의 사람들. 당연합니다. 밭을 샀으면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전례입니다. 소 5마리를 5개를 샀으면 소가 제대로 쟁기를 끄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을 수도 없습니다. 또 장가 되는 사람은 당연히 군대도 빼줍니다. 다 이유는 돼요. 이유가 된다고 해서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질에 두고 쾌락에 두고 세상 것이 더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잔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예배가 잔치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가 다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10명의 처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풍족해가지고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냐? 지난번에도 경험을 수없이 내가 많이 했는데 요만큼만 준비하면 돼. 근데 그날따라 신랑이 더디 왔어. 보니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불려다니까 아니야. 내 걸 너한테 주면 나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니까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 그래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동네 가서 기름을 다시 사가지고 딱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자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하였느니라. 너는 깨어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른 사람 같죠?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요. 내 경험,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이것이 신앙의 3대 적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주인을 바꾸는 데 시작이 됩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잔치 맛을 보지 못합니다. 왜? 돈 버는 게 더 급하고 사람 만나는 게 급하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잔치 맛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초청장을 받고도 세상 일에 분주하여 거절한 사람의 비참함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잔치집에 들어가서 기쁘고 보람있게 뜻있고 가치있고 행복한 맛을 보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사람을 강권하자. 마치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강 건너편에서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합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바짓가랑이 붙잡아 잡고 늘어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냥 안 놓습니다. 그런 강청과 각오가 이 강권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3절 상반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에 걸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몇 번 오세요 가세요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네 번만 얘기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배가 고파도 식사하시죠? 아이 괜찮아요. 식사하세요. 괜찮아요. 식사하세요. 괜찮아요. 식사하세요. 네, 그런데. 근데 배가 불러도 식사하시죠. 나 배불러요. 하세요. 나 배부르다니까요. 그래도 조금씩 드세요. 배부르다니까요. 그래도 조금 드세요. 하면요, 배불러도 배 터져도 먹는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이. 우리는 강권한다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권하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낼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정신 차리도록 꾸짖으라는 거죠. 정신 차리도록.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좋은 말, 그냥 약한 말로 천천히 말하면서 그냥 유하게 정신 차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신이 뻗쩍 나도록 혼쭐 내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피가 나고 착고에 채고 몸이 불편해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그죠. 처음부터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옥문이 열리고 결박등이 다 풀어지고 그랬어요. 그때에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간수장이죠. 그래서 간수장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강권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성경에 보면은 천사를 대접하다가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던 롯이 있습니다. 삼촌이 복 받은 걸 보니까는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이 복 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렇죠? 창세기 19장 2절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갔소.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복 받는 것도요 한두 번 그냥 뭐 해주세요 아니에요. 아주 정말 간청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가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것은 뭡니까? 강권하는 겁니다. 몇 번 권면하는 것, 그것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나올 때까지.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모셔오자.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사람을 강건에 데려다가. 그렇죠? 데려다가 하니까 좀 아랫사람을 같아서 우리는 모셔오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모셔드렸는지 창세기 18장 2절과 3절 시작.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가 99세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받고 사라에게 잉태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 33절 시작.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다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는요 처음에 이런 초청을 받고도 안 갔어요. 내가 어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어요. 내 하나님께서 곤충과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한다면 아니라 깨끗하다.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앞으로 나와가지고 넙죽 절했을 때 나는 신이 아니신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베드로에게 넙죽 절했어요. 그렇게 모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간수장 얘기 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시작.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이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 데리고 자기 집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로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아니에요. 모시러 가서 모셔오는 겁니다. 모시러 가서 모셔오는 겁니다. 모시러 가서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3절 하반절 시작. 내 집을 채우라. 사도행전 16장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모든 사람. 마태복음 20장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모셔와서 하나님을 채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이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필적 고의 살인죄. 이게 그런 단어를 언제 알았냐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요. 세월호 사건 선장이 거기 있는 승객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대책을 세우질 않은 거예요. 우린 그 선장을 얼마나 욕했어요.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 미필적 고의 살인죄는 뭐냐?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너 죽어도 싸. 너 죽어하고 방관하고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옥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너 지옥 가.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이 다 미필적 고의 무슨 죄를 져요? 살인죄를 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잔치를 베푸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모셔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지난 한 주간도 때는 죽을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망할 자리에 우리를 흥하게 해주시고 병든 데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요. 성경은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이걸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더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너희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하고 방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 진리를 하는 이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 세상에도 미필적 고의 살인죄라는 것이 있어서 심판받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죄 없이 살아온 망령된 자,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